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들어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마음이 콩닥콩닥거립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할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잘못 증거하면 혹시나 하나님께 누가 될까봐 그런 마음이 가장 크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로 은혜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내용을 꿰차고 알고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둘째 아들인 녀석이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도 재산을 달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재산을 모아서 먼 나라까지 가고, 그 먼 나라에 가서 흥청망청 쓰다가 낭비하고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비로소 궁핍하게 되어지고, 그것도 모질라서 그 백성이 한 산에 붙어 살아서 돼지 치는 일을 하고, 심지어는 쥐염 열매까지 먹으려고 했는데 그까지 못 먹었다는 내용. 그리고 돌아켜보니까 옛날이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께 돌아온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두 가지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공급하는 하나님을 아는 감각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또한 여러분이 늘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백화점에 가보신 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백화점에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없죠? 시계가 없습니다. 또 뭐가 없죠? 창문이 없죠. 시계가 없고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쇼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음껏 소비하게 만들고 낭비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얼만큼 많이 갖고 있는가를 자랑할 수 있는 곳이 그 백화점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사람은 백화점 갈 때 먼저 기가 죽죠. 내가 여기 왜 왔을까? 라는 고민하게 되어지고 나가게 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내가 좀 여유가 있다 생각되어지는 분들은 주저없이 지름신이 강림하셔서 늘 긋게 되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어떤 친구는 다이아 하나를 사는데 만불 같은 거 아무것도 긁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중국 관광들이 한번 오더라고요. 면세점에 왔는데 시계를 팔뚝에 3개 차고 나가는 걸 봤습니다. 팔뚝에 3개. 그리고 이러고 나갑니다. 얼마 썼냐 그랬더니 얼마? 10만 달러? 3개 10만 달러 자랑하고 나가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능력이 있고 또한 실력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은 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아버지부터 해방하고 싶은 마음, 자유롭고 싶은 마음. 아버지는 너무 나를 속박시켜 나를 못 살게 해. 여전히 굴레며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재산을 달라고 하고 그것을 모아서 며칠 동안 모아서 그리고 가지요. 어디로요? 먼 나라로 갑니다. 멀리 갑니다. 근데 우리 인생하고 너무나 흡사하지 않는가 생각되어집니다. 멀리 갑니다. 되도록이면은 하나님이 나를 안 보는 자리로, 되도록이면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리로, 그래서 내 마음껏 즐길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곳으로 마음껏 갑니다. 근데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소비만 있고 낭비만 있습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다 없애버리고 비로소 궁핍하게 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는데도 모르고 남에게 붙여 살면서 쥐업 열매도 못 먹은 것 가운데서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는 자주 보게 되어지고 주변에 많이 있고, 우리도 그때의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로소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씀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번째 작업인 것입니다. 죄인이 돌아올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 작업에 역사하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상을 향해서 자기가 마음껏 자유를 향해서 던지고 나갔지만 거기서는 쓰는 것밖에 없지고 생산하는 건 없습니다. 채워지는 건 없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아버지의 집에 있던 품꾼들은 풍족하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가운데는 풍족함이 있고 마음껏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가면은 공급하는 그 은혜는 있지 않겠느냐.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지만은 그러나 아버지가 내가 품꾼으로 온다면은 혹시나 받아주지는 않을까 라는 그 마음으로 돌이키는 장면이 17절부터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성경에는 영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7절 표현에 When he came to his sens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의 감각이 돌아왔다. 그의 감각이 돌아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공급하시는 아버지를 향한 그 감각이 돌아왔다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마음에, 떨어지고 싶은 마음에,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에 아버지를 멀리하고 더 멀리 가서 소비했지만은, 그러나 돌이켜보니까 아버지만큼 나를 공급해주는 곳이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잘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항상 공급했던 그 사실을 깨닫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자리 여러분이 지위가 높아서 이 자리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재물이 많아서, 재산이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아무 공로 없더라도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게 된 사실이 얼마나 여러분과 제가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좀 잘못했더라도, 좀 어리숙한 하더라도, 저같이 설교도 잘 못한다 할지라도, 찬양도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개의치 않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주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공급함을 알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실만 우리는 벅찬 감격에 사로잡혀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장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32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껏 내 멋대로 살던 그 인생들이 누구나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못 보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자유를 주셨잖아요. 세상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아버지 앞에 순응하는 것이 뭔지를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 그 자유를 주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아까 스스로 돌이키는 그 시점 속에부터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한 겁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또한 자기가 생각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내가 품꾼애를 써달라고 부탁을 좀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21절에 뭐합니까? 아들이 돌이켜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돌아갔을 때 그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뭐가 기억되는 것이에요?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풍족함이 있기에 심지어 품꾼들도 풍족하게 있으니까 그것이 더 좋은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은 아직도 잘 모르는 아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맨 처음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 알고 온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이렇게 온 적이 없습니다.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조금씩 돌이켜봤더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비로소 시간이 들고 인생이 지나면서 여러분이 경험해서 이 자리에 고백되어지고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아버지는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아직 거리가 먼데, 아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아버지는 상고가 먼데도 아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기 서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들이 비로소 뭘 알게 됩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한순간에 아버지의 사랑을 모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봐서 알지만은, 또 여러분이 아버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자녀는 알지만은 우리 부모들은 몰라요. 우리 부모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난 어떻게 예뻐하고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아버지는 두 팔 벌리고 여전히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맞을 준비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아들을 봤을 때 아들을 안고 품고 안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죽었다 살아난 자다, 내가 잃었다 얻은 자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자들이 여기 있고 잃었다 얻은 자들이 여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잃었던 자들이고 죽었던 자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대로, 이사야서 53장 표현을 빌리면은 자기 갓길로 갔던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이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들어올 때마다, 야, 죽었던 사람 네가 내 아들이 왔구나, 잃었던 내 아들이 왔구나 라고 기뻐하는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 15장 전체에 흐르는 맥인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영생, 잃어버렸던 생명을 얻은 그 기쁨을 아버지는 같이 표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종들을 향해서 빨리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껴라, 신발을 신겨라, 풍악 울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아버지의 최고의 기쁨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이 대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그분 앞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잃어버린 내 아들이 왔다, 잃어버린 내 딸이 왔다는 사실에
지금도 가슴 벅차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실 덕분으로 우리가 알고 진행한다면 이 공동체는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것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올 때마다 잃어버린 내 아들이 왔다, 내 딸이 왔다라고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더 선명하게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인교회가 그런 멋진 교회로서 우리는 흠도 많고 죄도 많고 내세울 거 없는 그런 연약하지만 아버지는 거기에 개의치 않고 한 가지 이유만으로, 잃어버린 내 아들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품고 계시고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된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일평생 동안 이 사실만으로 벅차도 우리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인지를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독생을 주기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치 않기 위해서 그만큼 사랑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태초부터 그 말씀은 계속되어졌고 히브리서 말씀 속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그 아버지 품에 언제나 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노하기도 더디하시고 인자가 한이 없으시고 또한 우리의 죄악을 죄의 되로 갚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안으시고 오는 것만으로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를 날마다 부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은혜를 놓치지 않는 복된 예인교회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